우리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언제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성경 말고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이 책 하나는 꼭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나요? 성경 말고 이 책은 내가 2번도 읽고 3번도 읽었다 라고 하는 책 한 권쯤 있으신가요? 없죠? 얼굴 표정에 그런 건 모르겠는데요? 써있네요. 예? 있어야 돼요. 책 한 권 정도는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준 책, 나로 내가 누군지 깨닫게 한 책,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금이나마 도움을 준 책, 저도 그게 한 3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읽은 것도 있고 4번 읽은 것도 있어요. 근데 무식하다 보니 잊어버려요. 또 읽어요. 그럼 또 새로워져서 또 다시 도전을 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신앙 서적도 괜찮고 그렇지 않고 일반 서적도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데 또 다른 시야를 허락하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을 만나고 또 때로는 책까지는 아니지만 한 문장,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러한 문장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꾼다고 한다면 쉽게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 이유가 그 이전의 삶보다 그 책이나 그 문구를 통해서 바꾸는 나의 삶이 더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책이겠죠.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요시야 왕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남유다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발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발견하여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가면 이제는 다시 옛날 말씀이 없던 시대, 내 마음대로 내 욕심 쫓아 죄된 욕구를 쫓아 살던 그 시대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새 삶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저와 우리가 다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을 발견한 사람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삶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이 없던 시대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매일같이 발견하는 삶이에요.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발견한 말씀에 내 삶을 맞추어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말씀을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요시야 왕이 온 백성과 더불어 성전 보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째 해에 단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보수를 위해 모금을 합니다. 사람을 세워 부서진 성전을 보수하게 되었어요. 참 희한한,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예요. 남유다에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근데 성전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성전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일까요?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유다인데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도 8살 때 왕이 되어 18년째가 됐으니 20 중후반쯤 되어서 그제서야 성전이 무너진 거고 있다는 걸 알고 성전 보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남유다가 그만큼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시야가 성전 보수 작업자들에게 맡긴 은을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보수 작업자들이 진실했기 때문에 그들을 믿고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아마 성전을 보수하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돈을 떼먹거나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헌금을 모아졌던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는 일들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나 요시야가 그것을 깨닫고 다시 모금을 하고 성전 보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아요. 돈을 어떻게 썼느냐? 왜 그랬어요? 그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뢰의 리더십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왕으로서 요시야는 중요한 성전 보수를 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을 의심하고 이전처럼 돈을 갖다 줘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의심이 아니라 신뢰의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적으로 맡깁니다. 이에 대해서 성전 보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대꾸를 합니까? 충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맡겨진 성전 보수라고 하는 사명을 이루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무너진 성전들이 있습니다. 그 성전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게 성전인 각자에게 조금씩 다 다른 것일 수 있겠죠. 그것을 사명으로 받고 그 성전을 이루어가고 다시 보수하고 세워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요시야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요시야에게 맡겨진 사명은 성전을 보수해서 무너졌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게 요시야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하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성전 보수하는 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신뢰함으로 맡기니까 그들도 자신들을 신뢰하는 왕의 그 부름에 응하면서 성실함과 충성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조금씩 보수해 가게 되는 것이죠. 요시야에게 주신 사명처럼 성도와 교회에게도요, 사명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뭡니까? 부모로 주신 사명이 뭐죠? 가정 안에 남편으로 주신 사명이 뭐고, 아내로 주신 사명이 뭡니까? 자녀로서는 자녀로, 그 가정의 자녀로 세우신 그 사명이 뭘까요? 직장을 다니십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뭡니까?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갇혀 있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나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워진 모든 자리에는 사명이 다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은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하나의 사명이니까. 사명도 나에게 주신 사명도 다양할 수 있죠. 직장 안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다 있을 텐데, 가장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다오라 학교에 주신 사명은 뭘까요?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사명이지만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스케일을 한번 보십시오. 대사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사명.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어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모델하우스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만 보고 잠깐. 모델하우스가 뭐 하는 곳이에요? 내가 들어갈 그 아파트를 미리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모델하우스로 세워진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만나면 그게 가족일 수도 있겠죠. 이웃일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해 보는 거예요. 나를 봄으로 말미암아, 나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한 가정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직장의 동료됨으로 말미암아, 학교의 친구가 되었으니 학원의 친구가 된 거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야, 천국이 이런 너같이 그런 기쁨을 누리는 곳인가 보구나, 그런 행복을 누리는 곳인가 보구나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내가 모델하우스가 되고 누군가를 똑같은 나처럼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로 세우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다우르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곳에 세워진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교회를 갸우뚱해서는 안 되죠.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야, 저렇게 함께 모여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가는 그러한 것이 천국인가 보다. 나도 저기 한번 가보면 어떨까? 모델하우스라는데 한번 가서 봐볼까? 근데 모델하우스 딱 들어왔어요. 모델하우스 들어왔는데 부엌이 막 다 망가져 있어요. 응? 집에 침대가 있는데 막 보통 모델하우스는 최고급을 다 갖다 놓잖아요. 유리창도 깨져 있어요. 응? 소파도 찢어져 있어요. 뭐가 오물이 막, 화장실은 뭐 그냥 이건저건 다 싸놔가지고 그냥 냄새나고 더러워요. 여러분, 모델하우스 들어와서 그 아파트 입주하고 싶으시겠어요? 안 들어가죠. 근데 교회 왔어요. 교회 왔는데 그 꼴이야. 천국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천국을 못 봅니다.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아무런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우리 가족끼리 사는 게 더 행복한데 뭐하러 교회를 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복음이 주는 행복을 누림으로 모델하우스가 되고 누군가를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를 세우는 것이 우리 다우르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위에 실천적 사명이 있어요. 다시 한번 실천적 사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어 다음 세대를 위대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 이 땅과 열방에 파송하여 세워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나처럼 복음 안에서 행복한 모델하우스, 그가 세워진 곳이 어딘지 모르죠. 정치일 수도 있고 경제, 문화, 사회, 과학, 의술, 다양한 분야에 그들이 세워지게 될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로 세우게 서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실천적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조금씩 더 이제 부드럽게 조금 수정해 가게 할 텐데, 이 사명이 우리 다우르교회의 사명으로 마음에 품고 이 사명을 다하시는 다우르교회 지체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8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읽은 요시야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어 회개합니다. 왕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에 진노가 계속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후에 남유다가 망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특별히 하나님이 요시야 왕에게 전달한 말씀은 무엇이죠? 말씀 앞에 회개했기에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고 유다의 멸망을 직접 보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인생에 그런 비극은 맞이하지는 않을 거다. 후대에 그런 멸망을 가져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시야 왕 성전을 보수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읽어 낭독하는 것을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반응을 보여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 어떤 반응을 보여요? 그냥 멍한 반응을 보이나요?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말씀 앞에 가장 진실된 반응이 바로 이겁니다. 옷을 찢고 회개하는 반응, 그것이 바로 말씀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의 1차적 첫 번째 반응이 이것이어야 됩니다. 말씀이 왜 이런 반응을 일으킬까요? 말씀 앞에 서면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나의 죄인됨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이 죄인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말씀 앞에 섰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이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말씀에 대한 진실한 반응이 뭐냐?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 나,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을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옷을 찢고 회개함으로 세워지는 반응, 그게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진실된 반응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바로 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자 이게 뭔 희한한 말이냐 알아보지도 않아요. 그 말씀 듣자마자 그 안에서 떠오르게 된 게 있어요. 우리 조상들의 죄악, 자신의 죄악, 이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반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발견하니까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자기는 아마 잘 산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은 지금 이 모습이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이 자신을 비춰주자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조상들의 죄악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죄악을 향해 치닫고 있던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그 민족 전체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시아가 말씀 앞에 진실된 반응을 했기 때문이에요. 치워라, 무슨 말이냐 라고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아마 요시아도 그렇고 유다 백성도 그렇고 그렇게 더 빠른 멸망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시아 왕의 반응이요, 성도가 말씀 앞에 보여야 될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요, 머리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 머물렀던 말씀이 내 가슴 안에 내려와서 내 가슴을 뜨겁게 적셔내야 돼요.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뜨겁게 적셔지면 그 마음이 나의 손과 발을 움직여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을 경험케 만들려고 한다면 머릿속에만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의지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심장을 감동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내 손발이 움직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해서 손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다 경험해봐서 알지만 아우 좋네요. 그렇죠. 되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뭐 삶의 변화가 없어요.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 있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았기에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되고 내가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윗께 모든 성도님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신 말씀들을 내 삶에 비록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것을 여러분 매일같이 경험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도는 혼자 세워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딱 발견하고 나서 혼자만 품지 않았잖아요. 그가 온 백성을 향해 선포합니다. 그것처럼 성도도요, 자신이 읽고 묵상했던 그 말씀을 혼자만 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와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이 내가 한 가지 경험했던 은혜가 두 가지가 되는 것이고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1차적으로 1대1의 관계입니다. 누구와 1대1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구원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내 아내가 잘못이니까 남편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이 잘못이니까 내 엄마 아빠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오직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의 삶입니다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뭘까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왜요? 혼자 구원 못 이루어요. 반드시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를 주셨어요. 그 안에 서로 연약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능력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잘 자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 도전받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또 때로는 무너진 그를 향해 권면과 충고를 통해서 세워주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 성도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와 자매도 구원의 길로, 구원을 완성하는 길로 인도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바로 그것을 해요.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혼자만 회개하고 그렇게 만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같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유다 온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도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요시야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남유다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죠. 이 백성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아 무너졌던 모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백성으로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발견한 요시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유다, 남유다 백성에게 다 알려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건요, 항상 공유할 수가 있어야 돼요. 새벽에 제가 큐티하고 주신 은혜를 새벽에 하나를 나누잖아요. 여러분들은 또 집에 가서 그 본문을 또 읽고 또 그 본문을 제가 했던 것 말고 다른 관점으로 주시는 은혜를 또 누릴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해설을 읽으며 깨닫지 못했던 것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같은 본문으로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은혜를 이런저런 사람이 함께 모입니다. 새벽에를 또는 순모임을 통해서 또 때로는 함께 모여지는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돼요.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것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누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와 자매들도 말씀이 주신 큰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3일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돼요. 우리 삶의 현장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어제 나의 삶의 경험인가요? 내 지식인가요? 어제 잘했던 것 쫓아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발견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살면 발견이 되죠. 열심히 내가 주어진 삶을 그냥 일하면 발견이 되겠지요? 아니요, 전혀 발견 안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읽어야 되죠.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도 안 해요. 얼만큼만 읽으라고 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 단락만큼이라도 읽어라. 그건 모르겠으면 옆에 있는 해설이라도 읽어라. 그것도 안 읽으니까 새벽에 제가 함께 읽어요. 그것도 안 하니까 줄도 같이 쳐보자고 해요.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10년 전의 내 모습이 지금도 똑같다면 안 되잖아요. 성도의 삶은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으려고 한다면 말씀을 발견해야 돼요. 찾는 자가 발견하잖아요. 갈급한 자가 찾게 되어 있잖아요. 어제 별 문제 없이 잘 살았으니 오늘 말씀 필요 없어요. 그죠? 문제 없었는데요. 문제 당해서야,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이거 해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문제 당하니까 그제서야. 어리석은 반복을 끊어야 하잖아요. 성도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빼먹을 수도 있어요. 놓칠 수도 있어요. 실수하고 빼먹고 놓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려고 마음 먹고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틀린 거 그것 보고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맞춰지고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것을 쫓아가게 하는 것, 그걸 보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실패하고 놓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3일간 그렇게 안 살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허락하실 또 다른 삶의 3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세우고 그 말씀을 발견하시고 발견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쫓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말씀 때문에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 자체가 사명 안에 세워집니다. 똑같이요, 말씀을 발견하는 자가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고 또 다른 모델하우스를 세우는 것, 그게 저와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시 여러분이 세워질 삶에 관한 삶에 그 삶을 사십시오. 실천적 사명은 뭡니까? 다음 세대를 그런 믿음의 세대로 세워내서, 위대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내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여 그곳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이 주는 행복을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세워져 그 땅을, 바로 그곳을 모델하우스로 세워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실천적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이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함께 누릴 때 2배, 3배 곱하기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형제와 자매가 같은 본문 안에서 발견하는 것을 2배, 3배를 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새벽에 순모임 가운데 또 다른 모임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누리고 함께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